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도 종일 쓸데없이 바빠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예. 제가 공통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깨달았다 이런 말이 좀 웃기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근데, 저를 인도해 가시는 어떤 방향성에 일종의 불을 붙였다고 그러나요? 그것이 우리 이제 김성수 목사님 설교인데, 원래는 제가 참 많이 듣던 두 설교가, 하나는 그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 설교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케니스 헤이긴 목사님 설교였어요. 둘은 전혀 다른 위치에 있죠. 교단이 다르잖아요. 케니스 헤이긴 목사님은 그 펜티코스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순복음 교단과 비슷한 펜티코스탈, 한마디로 알죠? 펜티코스탈, 그게 이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 진짜 선지자세요. 아주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제 복 받아라, 잘 된다,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네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설교를 안 하거든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그 원래 그 네빌 온 더 런이라는 그 책을 초기 이제 70 몇 년도에 쓰세요. 근데 제가 80년도에 그걸 이제 사서 읽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도 이 악령의 역사나 악령들의 일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지만, 그것이 그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칠 수 없고는 복음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책망하는 게 많아요. 리프로치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는 프로베이션에 앞자를 붙여서 리프로베이션, 리프로베이트, 그 관찰한단 말이에요. 나쁜 짓 하나하나. 근데 리프로베이트 하면 이제 다시 계속 보는 거죠. 그게 책망이에요. 자, 이제 이런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 등록을 했는데, 그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에 이제 처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그 예정적 섭리예요, 하나님의. 근데 실제 그 양반, 그 이제 그 조직 신학을 강의하는 그 양반이 원론으로는 그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본인이 안 믿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표현이 안 맞는데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 이제 그렇지만 그분이 강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반론도 얘기하고 얘기도 했는데 시원한 답을 못 얻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제가 가장 크게 의문을 품었던 것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지만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택했고 택한 시대가 언제고 불렀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서까지 거슬러 가고, 그 다음에 서신서에는,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 이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섭리, 이 얘기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걸 듣고선도 그게 전체적인, 내가 알고 있는 그 신학의 전체 체계 안에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내용이 뭐냐면 토기장이의 비유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토기장이의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은 폐기할 그릇, 깨트릴 그릇으로 존재한다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귀 쓸 그릇, 하나님의 쓸 질그릇이라도 쓰일 그릇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질그릇이든 아니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은 그릇이든 쓰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다 좋죠. 또 그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기의 어떤 섭리대로 이제 운영해 나가시면서 역사가 흘러가도록. 그러니까 크로니칼 이렇게 하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시간, 때깍때깍 하는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이제 중요한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를 중심으로 쓰여진 대표적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에 따라서 배열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 카이로스가 아닌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썼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기억나는 게 다 크로노스의 사건들이죠. 카이로스의 사건들이에요. 그렇지만 나이 먹을 때까지 저처럼 60, 한 5, 6년을 이렇게 지냈다 그러면 그거는 크로노스의 타임이죠. 자, 그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와 같이
이제 이 신앙의 그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많은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제게 이제 어느 지식의 양이 차니까요. 제가 지식의 아일랜드라는 얘기 했죠? 지식의 양이 차니까 이 지식과 지식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어떤 시간들이 있어요, 기회가.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그 섭리와 작정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보다가, 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구나. 그런데 인간이 이걸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이제 신학 강의를 많이 듣는데, 다른 강의에서 그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사라고 하는 곳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아주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펠라기우스 얘기예요. 펠라기우스라는 놈이 아주 전형적인 마귀의 사촌이에요. 근데 펠라기우스 같은 입장을 취하면은요,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이제 초월적 하나님, 범신론적 하나님이 뭐 도울 때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차피 이제 내가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되죠. 펠라기우스가 언제 시절 사람이냐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양반의 시대예요. 어거스틴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이런 걸 강조하신 분이죠. 그러다가 제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음성과 인도함을 따라서 주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 확신과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움직이잖아요. 복잡하고 애매모호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맞아요. 마치 이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 기계가 잘 안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면 그 말씀이 딱 들어올 때,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모든 말씀들, 이것들이 연결지어서 기계가 돌아가듯 돌아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몰라, 무슨 규절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매번 마귀가 낍니다. 그냥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지식 틈바구니에다가 자기네들이 말하는 이 거짓 교리를 심어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주장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자기의 유익이 되고 자기 생각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들이 늘러붙는데, 이게 다 육신의 일, 플래시, 육신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그 육신에 속한 자랑 얘기를 하면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는 뭐 교회 다닌다 어쩐다 할 때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들어가기는커녕 짙게 옳다고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오늘 성경을 한번 놓고 그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한번 아주 진한 디베이트, 한마디로 멱살 잡고 경론을 벌이는 거죠. 한번 할까? 라고 했더니 할 수가 없지. 읽은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건 뭐냐면, 떼거리 개떼들 많이 모여가지고 그 개떼들이 주장하는 게 옳은 줄 알아. 그럼 많아요. 지금 뭐 이제 대형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이제 뭘 얘기를 하면 그 속 안에는 다 동질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질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좀 더 잘 포장했느냐 포장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전부 거짓이에요. 이제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불교, 이슬람, 그 다음에 기독교, 요 차이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당신은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가? discernment라고 그러죠? 분별한다. 무엇을? 불교와 이슬람 같은, 불교와 이슬람은 약간 질이 좀 다르죠. 이슬람은 범신론적 하나님, 육체에 속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의 극단에 있는 자가 이슬람이고요. 중간쯤 대충 있는 게 이제 유대교인들 놔두고, 불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죠. 이제 나중에 와서 대승이니 소승이니 해갖고 뭐 부처가 어쩌고 뭐 영적인 세계가 어쩌고, 도교랑 늘러붙어가지고요. 대만에 갔더니 토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토교랑 늘러붙어가지고 뭐 용이 어쩌고 옥황상제가 어쩌고 뭐 염라대왕이 어쩌고, 불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힌두교에 그게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힌두교에 있는데, 신이라는 게 있는데, 힌두교의 그 신적인 것은 깨달음을 주지 못하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불교. 그래서 순전히 사유, 마음, 이것만 가지고 진리를 깨닫겠다고 하는데 한계가 딱 옵니다. 제가 얘기하죠. 야, 내가 내 삶도 모르는데 그것의 시작점과 그 과정을 누가 인도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죠. 훌륭한, 어떻게,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뭘 그런 걸 물어. 그냥 열심히
수행정진에, 수행정진이 뭐예요? 몸뚱아리의 소욕을 치고 계속 자기가 옳다고 하는 길을 가라고 하는 그 도덕률이죠. 오케이. 이런 불교와 이슬람은 똑같이 육체에 속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원이 다르죠. 오케이. 그런데 이런 종교와 기독교의 본질을 여러분 구분하세요. 왜 저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어떤 내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양반이 이제 굉장히 기독교 내에서 있는 그 많은 이단 분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뭐 나쁘다, 좋다, 그거는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참, 유광수 목사, 유광수 목사. 감리교 목사 누구죠? 하여튼, 유광수는 아니고, 유mon데. 그 목사가, WCC를 자기네들은 옳은 방향이고, 하나의 함께 해야 될 그런 운동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그러면서, WCC, 그 다음에 이제 로잔 운동. WCC나 로잔이나 깊이 있게 걔네들이 주장하는 하나하나를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딱 들어보면요. 저거는 기독교가 아니다가 나와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이단 시비를 하는 분들이 막 얘기합니다. WCC는 다원주의로서. 물론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구원 계획에 충돌이 나죠. 당연히 이단이죠. 다원주의가. 그러니까 다원주의를 주장하다 보면 옛날에 감리교에서 돼지의 피로도 구원을 받는다, 죄 씻을 수 있다라는 변누구라는 이상한 인간들 나오잖아요. 근데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자기네들의 주장을 가지고 불교나 이슬람을 배척하고 싸우려고 하면 딱 십자군 전쟁 모양 이쪽 악인이 저쪽 악인이랑 싸우는 꼴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걸면 이길 것 같죠?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돕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이겨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거예요. 본질을 못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도 본질을 못 깨닫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본질적으로 나를 버려야 돼요. 인간의 사고, 인간의 생각, 인간이 말하는 도덕률을 벗어야 됩니다. 율법이 인간의 도덕률 비슷한 걸 주장을 하는 게 많죠.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을 듣는 특히 한국인들이 불교의 도덕적 규율, 도덕적 독트린을 율법의 독트린과 이렇게 뒤섞어가지고 대만이 도교와 불교를 섞어가지고 그걸 기독교라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생각이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정한수 떠놓고 빌면 들어줄 거라고 하는 건데 들어준다? 안 들어줍니다. 가난이 안 떠나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되겠지. 좋은 말 있으면 내가 정한수 떠놓고 빌어서 그래. 불교적 샤머니즘적 사고가 한국인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 가득한 거를 이용한 무지하게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미국을 예를 들어 볼까요? 일부 분파가 불교나 힌두교를 추정은 하겠지만 다 기독교적 분파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소위 불교, 도교, 샤머니즘이 뒤섞인 것, 기독교의 도덕적 교리를 막 섞습니다. 특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라고 하는 산상수훈을 소위 인간이 도덕에다 늘러붙이고 자기를 합리하거나 복받거나 또는 실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쓰면서 그 속 안에 들어있는 밑바닥의 근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도덕이에요. 불교적 도덕 또는 샤머니즘적 도덕 또는 민간 또는 유교적 도덕이에요. 무섭죠? 이 근본적인 이 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거는 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오니까 그 기독교 안에 그런 이상한 목사들, 복을 강조하고 우리의 하는 행위를 강조하고 우리가 뭘 드리는 걸 강조하고 내 모습 속에서 무엇을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고 복을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퍼뜨립니다. 제가 누가복음에서 이 규절을 딱 읽으면서 적어놨는데 그 적어놓은 거를 잊어먹어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못 찾겠어요. 정확하게. 네가 땅에서 행하고 땅에서 네가 베푼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생명, 천국에 있는 생명을 너에게 주시느니라. 땅에서 무슨 일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이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천국에서 뭘 준다? 다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영상이 있어서 제가 듣다가 야, 이 큰일 났구나. 뭐냐면 아 브레이커 뭐 이런 영상인데요. 채널인데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many 크리스천이 지옥에 가게 되는 죄 바로 이것 때문에 간대. 그래서 무슨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무슨 죄가 있는 성경에 말고도 뭐 특별한 게 있나 해서 들었어요. 그 일을 범하는 것 자체가 회개의 거리요 회개의 대상은 되지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행위, 그 모습, 그들이 입에 낸 말이 그들에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른 문제. 자, 죄 문제만 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택한 자와 버릴 자의 죄가 달라요. 택한 자에게 죽는 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 그리고 그걸 믿고 가는 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만일 택함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기독교의 본질적인 은혜 복음을 자기네들이 이해하고 있어. 그런데 어떤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은 우리의 육신,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구습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죽습니까? 그러니까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죄가 죽으면 다윗도 죽었어야 되고 솔로몬도 죽었어야 돼요. 전형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택함과 일렉션, 세우심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영상이냐면 자기 상상의 영상이에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솔로몬의 그 비참한 최후 뭐 이런 게 나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은 참 그렇게 막 하나님이 엄청 놀라운 성을 지어놨대. 그 천국에. 그런데 솔로몬이 죄를 지으면서 그게 텅텅 비게 됐다. 그게 이제 깨달음이 없이 자기가 주워들은 거에다가 하나님의 어떤 죄법,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시는 그거를 갖다 늘러 붙인 다음에 솔로몬을 거기다가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이고, 정신 차리십시오. 말년에 솔로몬이 쓴 책이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라는 건 이제 전도서라고 하는 걸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에클레시안 뭐 이런 거예요. 그걸 번역해 보면 실제 이제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을 가리킨다는 그런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내 지혜를 써서 온갖 일을 다 해봤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다. 돈도 무지하게 벌어보고 내가 궁녀도 수천 명을 두어보고 한마디로 음란이지 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없더라. 전도서 열심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문학적 기법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되면서 점차적으로 나가는 인간이 유일하게 지킬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 돈 벌고 뭐 궁녀를 두고 뭐 세상의 모든 사랑을 베풀고 하는 모든 일을 자기가 해요?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 과정에 그를 프로보크하거나 또는 감동을 주거나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다윗과 솔로몬을 지옥에서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찍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종교, 불교나 이슬람과 같은 이런 종교는 중심이 뭐냐면 나예요. 네가 잘해야지, 네가 행해야지, 네가 사람들한테 베풀어야지. 내 모습, 내 모습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그것대로 열심히 가면 너는 이제 산다에 천국에 간다. 그런데 기독교는 너는 못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 너는 이 땅에서 다윗이 아니라 아담이 범한 그 죄, 이것이 너희 안에서 그게 왜 그렇게 범해졌는 줄 알아? 너희 안에 그 요소들을 네가 깨닫고 완전히 벗어버리려고 내가 너를 인도함으로써 마지막에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 은혜야. 넌 할 게 없어. 너는 깨달을 게 나는 할 수 없구나 하고 깨닫는 거야. 그러면서 그 속에서 너를 버리는 과정.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네가 없어야 돼. 오케이, 이겁니다. 자,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좀 다른 표현으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고 이제 던져볼게요. 다원주의가 왜 성령 모독인가를
알아요? 여러분들 막 다원주의 나오고 WCC 나오고 뭐 WEA 나오고 그러면 유기성 목사? 가짜. 저는 오래전부터 가짜 딱 오더라고. 왜 그게 성령 모독입니까? 성령 거역. 다원주의요. 다원주의가 뭐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여러 개 있다 이거잖아요. 불교로도 힌두교로도 이슬람으로도 갈 수 있다 그거잖아요. 다원주의. 그럼 성경 못하러 읽고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죠. 불교로 가 편안하잖아. 내가 행함으로 뭘 하겠다. 천주교 가. 천주교대로 돼요? 안 돼요. 천주교? 그거 믿는 자들은 다 죽습니다. 천국 절대 못 갑니다. 근데 이제 누가 와서 막 꿈에 이렇게 보니까 그니까 천국의 저쪽 시골에서 조그만 집에서 농사 짓고 있던데, 천년왕국 시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원주의가 왜 성령 모독입니까?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그 말씀을 네가 엉뚱한 걸로 바꾸는 거 아니야. 이거 이해해요? WEA 어떤 목사가 어쩐다 저쩐다. 그 목사의 말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깨달을 수 있어요. 왜 빌리 그레함이 다원주의자인 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 다원주의자 중에 기독교라는 기독교의 이야기를 그냥 입으로 나불거릴 뿐이지, 그 마음속 안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 공산주의고 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일성 대학에서 가르쳤었다고. 만일 그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김일성 대학 가서 가르치진 않아요. 두 번째, 아이고 이게 잘못 썼네.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이에요? 그가 행하는 모습, 말, 기분이 좋으니 나쁘니, 또 이거요? 그러면 막 말 함부로 하고 조폭, 개기고 살인자, 지옥 가겠네.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지옥 가겠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한마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옥으로 갈 거다 이런 정죄와 판단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 잘하고 인격적이고 또 나름대로 온갖 세상 것 다 주워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천국 간다고 생각했냐? 그 사람들이랑 말을 해보면 나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일종의 도덕주의자. 이러한 도덕주의자가 하나님 운운하면 자유주의자가 되죠. 자유주의가 뭐예요? 지 멋대로 내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얘기 해봅시다. 당신이 감동받는 건 무엇 때문에 감동받아요?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어. 감동입니다. 감동이 진하게 오는구만. 뭐예요? 땅에서 이야기, 육신의 이야기. 만약에 당신이 오늘 살아있는데 당신이 모르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전파하면 당신 예수 욕 많이 하고 예수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감동은 불교가 더 감동을 줘. 누구 있잖아요. 법정 스님이니 또 무슨 성철이니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말 잘하잖아. 얼마나 그럴듯해요. 책망도 많이 하고. 그게 진리입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C.S. 루이스 그 다원주의자죠. 왜 다원주의가 나옵니까? 인간 관점에서 보고 인간 관점에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기독교를 인간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억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자유의지를 늘러 붙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건 없어요. 전부 내 의사를 결정하는 소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생명, 하나님의 빛, 이것이 왔느냐 아니면 원수마귀가 당신 인도하고 있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동이라고 하는 그 육체의 지정이, 혼적 감동의 특징은 뭐냐면 육적인 것,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단의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를 그래도 인도할까? 이렇게 생각. 본질적으로는 교단의 교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교단의 교리가 전파된 목사가 어떤 그릇된 소리를 하는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영이 다른 거예요. 다른 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왜 수십 가지의 영이 있느냐? 아니에요. 다 사단에 관계된 영들이에요. 모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어떻게? 그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문화에 맞는 그러한 거짓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교단의 교리가 사람을 그릇 인도할까? 그렇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무서워요. 여기 지금 성결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100% 알미니안주의자들이거든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그들이 하는 기도는 잘 되기 위한 기도. 잘 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셔요. 그러면 전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죠? 사단이요. 일반 은총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해. 그러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나와. 감리교요? 유기성 목사가 왜 WCC, WEA, 로잔, 오케이 합니까? 뭐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 자기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자기 마음에 준대. 그게 마비야. 네 생각이고. 뭘 맞는 게 있어, 기성아. 네가 맞는 게 없잖아. 입으로 얘기하는 게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감리교. 그것도 감리교 중에서도 웨슬레. 거기에 이제 좀 사람들 많아지니까 대장 맡아가지고. 뭐 많으면 돈 많이 낼 수 있으니까 대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유기성 목사가 옳다고 하면 그 사람의 잘못된 교리가 무엇인지 모르며 자기의 인도하고 감동을 주는 내용이 뭔지가 잘못된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리가 사람을 그릇 인도하는 건가? 그들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기도와 그릇된 당신의 지식이 당신을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이제 제가 깨달은 상황에서 이렇게 세상을 보면요, 전부 그냥 종교인이에요. 불교, 이슬람, 유대, 배화, 뭐 도교 중 하나인 기독교예요.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고선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랬더니 죽는 그 하트비트인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 죄로 그걸로 지옥 가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내 열매가 내가 행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안 나와가지고 그런 안 나온 사람들이 다 지옥 갔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정죄하고 판단한 건 그 안에 은혜로 하나님의 변화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종교인이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모양으로는 종교인으로서의 모양을 나타낸 것뿐이에요. 기독교라는 곳에 있지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듣고 있다 보면 어쩔 때는 뭐 메이크업, 화장, 이 화장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니에요. 지옥 간대. 음행? 음행을 하고 뭐 포르노를 봤더니 지옥 간다. 그걸 봤다는 것 자체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왜 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 그 안에 은혜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택함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지옥을 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굉장히 참 시사하는 바가 큰 얘기인데 내가 하나라도 어떻게 구원할까 해서 그들의 모양대로 살았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양대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양대로 살았다. 뭐죠? 그 바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종이 가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양을 어느 정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하와피트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겉모양을 보니 지옥이군 이거예요. 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여러분들 좀 기회 있으시면요.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면 되려 정죄하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잘 듣고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감사합니다.